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되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이미 선거는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사전 선거가 어제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36.9%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유권자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투표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엄청난 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분산 투표로 되어지는 것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번 선거는 그렇게 낮은 선거율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정말 어느 진영에 속하 있건 간에 저 사람이 뽑히면 이 나라 망한다라고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대안이라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는 어느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과열되어진 대통령 선거 속에서 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열망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또는 국가 지도자라는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대통령이 어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증권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분석하고 해본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자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무관한 경우들이 상당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군부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경제 성장률이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제 정책을 잘 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세계 경제 자체가 화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런 활성화 요인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또 그 오망불망하던 그런 어떤 대통령을 어느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주 안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세계 경제는 많이 불황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 경제 그 기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자연에 벌어진 산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물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산불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대통령이 절대신이라든지 절대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그 대통령이 해결해 줄 거라고는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대통령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맡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을 뽑을 때 있어서 지나치게 이 대통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이 타당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 투표는, 내 한 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투표할 필요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 왕 또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왕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건너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무엘 시대,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까지는 사실은 왕 같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사사 같은 존재가 별로 없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사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사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또 출애굽의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도 어떤 때 위기가 닥치면 뭐합니까? 세상에 어떤 기대기도 하고 또 세상에 기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또는 아이 뭐 대학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닥치면 뭘 합니까? 어떤 때는 뭐 타로점, 요새는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또 어디 점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곳에 찾아가는 신자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지금 급박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심각한 모순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꾸짖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바로 옆 주변의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그 왕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된 방법으로 어떠한 선택을 행하고 그 대안을 찾을 경우가 많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들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란 신실한 왕도 있었고 여러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생각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대통령, 지도자가 우리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죠. 이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한 왕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들이 투표하고 그래서 뽑은 게 아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사울을 찾아간 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사무엘에게 오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또 위기가 이스라엘에 닥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또 요청은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택한 왕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그 왕이 세워지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어떤 사람은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진보나 운동권 쪽에서는 이 말을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일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때가 있었죠. 야, 그들이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조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진 것이 그들을 왕이나 대통령으로 인정하신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 정권이 좋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일단 제쳐두고요.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자, 왕이 높습니까? 임명한 사람이 높습니까? 임명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임명한 사람이 더 높죠.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이 왕 사이에 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시대는 거의 황제 신정정씨 자기들 나름 속에서 로마 왕을 신격화하는 그 경우마저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절대 정권을 표방하는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정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지만 그 권세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권세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2절에서는 권세가 얻은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지 그들이 두렵거나 떨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는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3장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절 4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니까 악한 일이나 그런 부분들을 곧 공의라든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권세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추종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속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면 뭐합니까? 이들이 거스리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밑에 제가 그 큰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사람이 회계부장이 돈을 막 횡령한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금액의 회사의 자금을 입출고를 맞는 사람이긴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부당하게 행하면 어떡할까요? CEO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계부장을 해고시키고 그 책임을 물게 하겠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맡겼는데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세 잡은 자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시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뽑은 사람이 잘 됐다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뽑히건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뭘 해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참 재밌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하고서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들이 잘해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평안하지 않은 건 누구 책임도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악한 통치자나 그런 사람들을 합리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우리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서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가 뽑힌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불의한 정권을 어떤 때는 쫓아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는 기본적으로 왕 정권이었었고 지금은 뭐합니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정치 속에서 지도자가 높습니까? 국민이 높습니까? 국민이 높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면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지금 헌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데 의견도 내고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고
바로 잡힐 것이 바로 잡힙니다. 물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부당하게 행하여 결국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는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이제 어느 그 지방을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헤롯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부를 떱니다. 사람들이 와, 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와,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막 축켜 세웁니다. 거기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기억하십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병들어 죽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걸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들을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징벌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그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이제 14절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왕을 니들의 부탁 때문에 세우긴 하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원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질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밑에서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고 또 백성들은 이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의 통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또 왕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긴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의 과열된 어쩌면 대통령 선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이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보다 더 은연중에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름 속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자네들은 진짜 믿는 애들인가 신앙을 가진 애들인가 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비록 지도자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으로는 한 공동체이지만 의견이 다른 거야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비록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정황과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비록 그 사람 자신이 악하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심지어는 독재자고 어떤 때는 정권을 악하게 잡은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별개로 이 나라의 정부 조직은 어떻습니까? 독재자가 섰다고 해서 세금을 안 걷습니까? 또 그
그런 사람이 섰다고 해서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일 때 마구 건너가야 됩니까? 아닌 거죠. 그건 지켜나갈 나라의 기본 시스템과 질서는 운영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마저도 악하게 행하는 이라면 이제 그에 대한 반론을 피고 그를 막아서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 앞에서 왕을 구하는 너희들 앞에서 이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18절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택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왕이 우리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우리는 이 시대의 많은 그 모든 지도자들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핵폭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산불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건 뭡니까? 사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헬기가 띄운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버텨왔지만 그래도 이것이 잘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통령을 뽑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됩니다. 이제 그 우선순위를 깨닫게 사무엘은 깨우쳐 주면서 이제 백성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어떤 때 우리는 왕을 구할 수 있고 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누굴 찍었다가 내가 그때 찍은 이 장지를 잘라버리거나 그냥 불에 지지고 싶다라는 그 한탄가 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나름대로 잘 판단했다고 해야지만 엉뚱한 사람을 뽑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내가 잘못 택한 왕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때는 잘못된 지도자가 뽑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뭐 하신다고 2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사무엘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곧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백성을, 대한민국을 놓고 또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뽑히건 아니건 간에요. 사무엘은 사울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또 기도하면서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뽑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왕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라면 25절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려. 우리가 왕을 구할 수 있고 왕을 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거역한다라면 결국 우리가 뽑은 왕과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3일 뒤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누가 될 것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누가 되건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대선을 맞이하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